올해가 저희가 아마 이제 처음부터는 아니고 일상생활요법을 1조부터 이렇게 해서 거의 한 6개월간을 공부를 했는데, 이제 마침 종 목사님 법문이 교법 실천 훈련으로 낙원세계 주인되자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 이제 용화 회상 주인되자 그랬으니까 이 교법 실천이 뭐냐 하면 일상생활요법이다. 훈련은 이제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부하는 것과 지금 딱 종 목사님 법문과 일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마지막 날이 되기 때문에 1조, 2조, 3조를 결론 짓고 이제 4조를 조금 약간 소개를 하고 다음 내년부터는 4조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나씩 더 해나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지. 네. 그럼 이 일상생활요법이 1조, 2조, 3조가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냐, 그 목적과 이 목적이라고도 하고 대의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정전대의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일상생활요법 1조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얻게 한 것으로 자성의 정을 세우자. 그건 왜 그 공부를 하느냐 하면 마음의 안정을 얻어서 이 요란함을 얻게 하면 마음이 일단 안정이 되는 거예요. 안정이 돼서 또 마음이 이게 딱 안정이 돼갖고 이게 동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경계를 대할 때마다 심지에 요란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해탈을 얻자는 것이다. 해탈이라는 것은 번뇌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불교에서 해탈과 열반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 번뇌의 그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얻는 건데, 우리가 경계를 따라 요란해지면 그게 번뇌가 일어나갖고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그 요란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얻고 구속이 되는 건데, 내 요란하지 않고 딱 그 자성정을 세우게 되면 번뇌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된다. 이게 자유 해탈을 얻자는 것이다. 우리의 1조 공부는 마음의 안정과 마음의 자유 해탈을 얻는 것이다.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 목적을 확실히 알고 공부하게 되면 내 마음 공부가 지금 잘 되고 있구나. 내 일상요법을 안정은 가라앉았는데 아직 이 자유가 없다. 그러면 아직은 확실히 안 된 거 아니에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건 완전히 그게 해결되지 못한 것이다. 해탈을 얻자. 그 목적을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게. 2조는 마음을 밝혀서 모든 경계를 대할 때마다 심지에 어리석음이 없는 광명을 얻자는 것이다. 어두운 마음을 밝혀갖고 모든 경계를 대할 때 어리석고 어떤 게 옳은지 어떤 게 그런지 모르고 잘못 판단하는 게 어리석음인데, 그 어리석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밝음이 있잖아요. 광명이 있다. 어둠이. 이 광명이란 건 어리석음의 반대잖아요. 우리 마음이 경계에 어리석지 않는 밝음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밝음이라고 해서 뭐가 환히 밝은 게 아니라 자성에 밝은 거는 어리석지 않게 어떤 사물을 바르게 판단하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광명을 얻자는 것이요. 3조는 매사에 중도를 잡아서 모든 경계를 대할 때마다 심지에 그름이 없는 정행을 하자는 것이다. 우리 마음에 그르지 않게 우리 마음을 쓰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마음이 그르지 않으니까 바른 중도를 잡게 된다. 마음이 중도를 잡아서 심지에 그름이 없어서 모든 일을 정행을 바르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해탈과 광명과 정행이 우리 일상청 1, 2, 3조의 대의요 목적이다. 그래서 그 목적을 알고 공부하는 것도 대단히 공부에 중요하다. 내가 지금 대의를 잡았느냐, 중도를 잡았느냐, 정행을 하고 있느냐 하면 네 그름에서 벗어났느냐 알 수 있고, 내 마음이 지금 이 광명이 있느냐, 어리석음이 없느냐 이렇게 보고, 안정을 얻었느냐, 해탈을 얻었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이렇게 자기 이 공부를 삼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하면서도 목적도 알고 하게 되면 그 공부가 빨리 순숙된다. 근데 정산종사님께 또 1, 2, 3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산종사 영산에서 학인들에게 교강에 부연하여, 교강이란 교법의 강령인데 일상생활요법을 교강이라고 그래요. 그죠? 구성심 조항을 써주시니,
구성심이라는 건 9가지 반성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일상적인 요법으로 구성이, 심지어 열한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럼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 구성심이라고 그래요. 9가지 교법으로서 내 마음을 반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법 실천하려면 구성심을 항상 해야 돼요. 내가 교법을 실천했는가 안 했는가, 그게 구성심이에요. 그러면 이게 자꾸 심지어 열한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반성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경계를 당해도 심지가 요란하지 아니하니까 영단이 커지는 거예요. 이 영이 뭉쳐갖고 이게 힘을 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인의 근성을 갖추게 되고 대인이 될 수 있는 근 뿌리가 형성이 된다. 이게 대인이란 무엇이냐? 힘량이 광대한 거예요. 힘량이 광대한 거예요. 마음의 양이 한없이 큰데 어떻게 광대하냐? 영단이 뭉쳐야 커지는 거죠. 흩어지면 커질 수가 없어요. 대인의 심성이란 건 어떤 경계를 이게 거기에 해탈해 갖고 이게 끌리지 않고 뭐 넘어가야 대인이 심경인데 어떤 경계가 오면 막 거기에 딱 붙들려 갖고 꼴짝꼴짝 하면 이게 소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인이 되려면 그 경계를 이게 영단이 뭉쳐서 그냥 확 초월해 갖고 넘어가야 대인이 되지 거기 묶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일조 공부를 잘하면 영단이 커진다 이거예요. 그래 대인의 근성을 갖추게 된다. 우리가 참으로 좋은 게 대인이 돼요. 대인의 근성을 갖추지. 보통 그러잖아요. 사람 볼 때 그렇게 크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겠죠. 너는 그렇게 작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제일 기분이 안 좋잖아요. 저 사람은 좀 이런 좀 잘못했는데 그렇게 커 그러면 상당히 좋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크다는 게 대인의 근성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영단이 커져야 뭉쳐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도 이제 어리게 생각해 보면요. 어릴 때니까 이게 내가 그렇게 별로 큰 것 같지 않다 이게 안 좋잖아요. 근데 자꾸 참고 뭐 어려워 참고 하다 보니까 뭐 조그만 경계 같은 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것 같아요. 일하다 보면 그렇게 커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커지고 대인의 근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대인의 근성만 가지면 어떻게 되냐? 심지가 어리석지 아니함에 따라 지혜 광명이 점점 나타나서 심지가 어리석지 않아요. 사물을 대하면 그냥 옳고 그른 걸 잘 판단을 하고 그냥 어리석음에 빠져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정의불의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대인의 총명을 얻게 되고 대인이라고 해. 대인은 근기만 큰 게 아니라 심량만 큰 게 아니라 총명이 있어요. 그렇죠. 근기만 큰데 그냥 심량만 큰데 총명이 없어. 그래갖고 옳고 그름을 판단 못하면 이게 대인이 더 반쯤만 대인이지 큰 대인이 못 돼요. 총기가 딱 있어야죠. 총기가 있어서 그냥 어려운 일을 탁 뚫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3전 어때요? 심지가 그러지 아니함에 따라 정의 실천력이 점점 커져서 정의를 자꾸 실천한단 말이냐. 옳은 건 실천하고 아무리 부당한 딱 실천하니까 대인의 복덕이 나타나. 이거 대인이 또 나오네요. 대인의 복덕이 나오는 덕이 나타난단 말이죠. 큰 일을 갖다 그냥 탁 응용해주고 응용 무념하고 큰 일을 이렇게 대부분 막 자기를 희생해서 타인을 위하고 세계를 위하고 하면은 덕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대인의 복이 나타난다. 이 세 가지를 전부 대인으로서 대인의 근성, 대인의 총명, 대인의 복덕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교법을 실천해서 뭐가 되겠어요? 대인이 되겠어요. 그래 육조대사가 그랬대요. 몸만 크다고 대인이 아니다 그랬어요. 몸만 크다고. 몸이 숨이 사는 만 히말라야 산만 하면 얼마나 크겠느냐. 그러나 그거는 큰 게 아니다. 몸이 작아도 마음이 커야 대인이냐 그랬어요. 대인이란 마음이 커야지 대인. 법신이 커야지요. 화신만큼은 뭐가 큰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대인이 되려면 이게 마음이 커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저기 누구지? 동원이도 이렇게 몸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도 크게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주기 바랍니다. 몸도 크고 마음도 크고 그러면 더 좋죠. 그런데 이게 이제 자성의 정회계를 세우자고 했잖아요. 자성의 정회계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성의 정회계라는 것은 우리가 이 정회계가 우리 정회계가 있잖아요. 정회계가 자성을 여의지 않는 거죠. 자성을 떠나지 않는 정회계라 이거예요. 정회계라는 것은 자성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자성을 떠나지 않으면 요란해지지 않아요. 자성을 떠나지 않으면 어리석지. 자성이란 것은 요란하지 않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만이 아니에요. 보통은 자성이 아무 생각이 없는 그냥 목석이로 생각해요. 절대 목석이 아니에요. 이거 목석으로 생각하면 이 목석은 불성이 없다 이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지 경계에 절대 요란해지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안 요란해도 목석만큼 죽어도 못 따라가요. 이거 목석은 안 요란해져. 아무 여기도 괜찮아요. 뭐라고 해도 뭐 괜찮아요. 그랬는데 이건 불성이 없다 이거죠. 이렇게 여기도 저렇게 목석 같은 거 보고는 그냥 내가 그냥 좀 요란해져도 내가 낫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자성인데 거기에 뭐가 들었냐? 총명이 들었어요. 총명. 지혜가 들었고요. 또 뭐가 들었어요? 정의가 들었어요. 옳은 일을 할 줄 알고 덕을 베풀 줄 알고 이게 살아있는 자성이지 죽어있는 자성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게 과거에 잘못해갖고 자꾸 생각만 없애려고 그래. 선을 해서 그냥 목적이 되려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이 했다 이거예요. 그걸 엄청나게 경계를 한 거죠. 그게 그렇게 목적이 되려면 간단한 방법이 있다. 그냥 죽으면 된다. 죽으면 뭐 요란해질 것도 없다. 그냥 죽어버리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이 돼도 산성장이라고 했죠. 그냥 죽은 성장 되면 안 돼요. 죽은 성장 되면 안 된다. 살아있는 성장이다. 이겠죠. 그래서 자성의 계란, 자성을 떠나지 않는 개정애로 동정간 분리 자성이다. 동하거나 정하거나 자성을 떠나지 않는데 항상 공원정이 살아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자성정이란 거는 내가 항상 주체와 객체가 따로 없어요. 이게 자성이 나와 경계와 내가 둘이 아니라게. 이게 아란이 되면 경계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 경계와 내가 둘이 아닌 자를 입정이라 그래요. 입정이란 거는 경계와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니요. 경계와 내가 둘이 아닌 게 입정이에요. 벌써 둘이 있으면요. 내가 요란해지지 않았다. 상대방이 요란해지지 않았다. 근데 그는 입정이 아니에요. 대상이 있어. 그런데 동하지는 않았어. 그런데 입정이 아니에요. 저와 내가 둘이 아니다. 그냥 경계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경계가 없어져 버리면 그게 그런 상태라서 경계와 내가 둘이 아닌 주체와 객체가 둘이 아닌 상태에 있다가 경계가 딱 오면 저절로 요란해지죠. 누가 안 시켜도 그냥 요란해지지 않아요. 근데 저절로 어리석어지지 않아요. 누가 안 시켜도 저절로 바르게 판단하고 누가 안 시켜도 저절로 옳은 일을 하게 된다. 그게 자성의 개정이라 이거예요. 이게 무의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근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안 되는 거를 이게 하고 대주하고 살피고 하고 해서 내중에 자동적으로 될 때까지.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피겨스케이팅 할 때 연습하면 그냥 순간적으로 아무 생각이 없더라 자동적으로 되잖아요. 그같이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 우리 자성 속에, 자성이란 건 팔식이와 함장식이라고 했잖아요. 함장식 속에 개정애가 저장돼 있다가 그냥 경계를 만나면 자동으로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는 것을 자성의 개정애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자산 상사님의 이제 이렇게 해설이고, 나도 생각할 때 이제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살피고 대조하다가 이 공부하는 마음을 놓아도 저절로 공부가 된다. 저절로 대중하다가 대중하는 마음을 놨는데 대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 자성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다. 끝없이 적공을 들인 결과 이미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어서 잠재의식 탱크, 이걸 함장식이라고 그래요. 이쪽 아르데요. 잠재의식 탱크, 8식이에요. 자선 상태님 잠재의식 탱크라고 했는데 이게 8식이고 함장식이고 아리아식이고 그렇게 된다. 이거. 그 속에 개정애가 딱 저장이 돼 있어요. 바깥에서 이렇게 갖고 개정애를 하다 보니까 딱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러다 경계를 만나면 그냥 저절로 탁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 이런 쌍만 있고 소도 없고 사람도 없어졌다. 사람도 없고 사람이란 건 뭐예요? 나, 주체, 의식. 소라고 하는 건 경계, 대상. 경계와 대상이 둘이 없어요. 없는데 이런 쌍만 남아서 그냥 제 스스로 대중을 해갖고 제 스스로 개정애가 나타난다.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보면 정전대에는 무란무치 무비하고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는 원만 평등한 자성. 그 자성을 깨달아서 그 자리를 깨달아서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는 지공무사한 행을 한다. 이게 자동적으로 한다. 이게 정각정행이라. 우리 공부는 정각정행부터 해야 됩니다. 정각정행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 몸불 공부가 정각정행 그다음 지운보훈하는 거잖아요. 정각정행, 지운보훈, 불법활용, 무화봉공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니까 시작은 정각정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이게 우리 1, 2, 3조의 결론은 정각정행. 정각정행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를 대할 때마다 대조하고 또 대조하고 챙기고 또 챙겨서 챙기지 아니해도 저절로 되는 경지. 이랬잖아요.
생기지 않은 저절로 개정해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자성의 개정이라 이거죠. 일상생活법의 결론은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자. 그렇죠? 그게 이제 1, 2, 3조 합친 거예요. 온전 생각 취사. 1조, 2조, 3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인의를 하는 거예요. 막 유념 공부, 유념으로 막 하는 거예요. 유념을 하고 하는 내중에는 유념으로 와버려요. 그럼 저절로 돼. 무의로 된다. 무의로. 예? 경계를 대할 때마다 온전 생각 막 뭐 일단 멈추고 운전 기굴리고 귓가를 궁굴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다가 하고 하다 보면 그냥 자동적으로 된다. 이게 무의로 된다. 그것을 이게 이제 말 그거를 자성의 개정에는 무의로 된다. 입정이 들었다. 그런 소리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론을 그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 한번에 할 수 있는 신분의성을 조금만 소개를 할게요. 이게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우를 제거하자. 이건 무슨 뜻이냐? 대의가 뭐냐? 목적이 뭐냐?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정진해서 불신, 탐욕, 나우를 제거하자는 거예요. 신분의성은 뭐 하려고 해요? 불신, 탐욕, 나우를 그냥 정진을 해서 제거를 하자 이거예요. 어? 그게 정전대 그렇게 딱 나와 있어요. 신분의성을 이 사조가 뭐 하는 거냐? 신분으로 정진해서 불신, 탐욕, 나우를 제거해 버리자는 거예요. 다른 데는 제거하자는 말을 안 썼어요. 그냥 없게 하는 것은 레딩고 이렇게 레딩고 그냥 기원제 없어지라겠는데 불신탐욕 나오는 레딩고가 아니라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인적으로 제거하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레딩고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고 제거하자면 막 강력하게 제거하고 이렇게 막 있으면 그냥 딱 제거를 해버려야 돼요. 한 칸에 탁 끊어버려야죠. 그리고 그렇게 한 정신을 하자. 이게 법문 두 개만 더 그래. 한계자 여쭙기를 저는 본래 재질이 둔하온데 겸하여 공부하온 시일이 아직 짧사와 성취의 기한이 아득하나 것 같사오니 어찌하오리까. 이제 법회에 들어왔는데 딴 사람들 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막 전부 다 불부살 같아. 근데 자기 처음 들어왔는데 이게 뭐 딴 사람 보면 한없이 차이가 나는데 또 거기다 나는 좀 둔해. 재질이 둔해 갖고 야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이제 걱정이 돼 대종사님한테 물었어.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가의 공부는 원래 재질의 임무와 재질이 있고 나쁘면 총명이 있고 없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 시일의 장단과 먼저 했냐 낮게 했냐 아무 상관이 없다. 큰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 정진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관계가 있다니 누구든지 신비노선으로 지극히 공부하면 공부의 성이 나를 기약하고 가히 얻을 수 있으리라. 이렇게 됐다. 신분의선으로 하면 시간에 상관이 없다. 나는 뭐냐 선빵 20년 다녔다. 그렇죠. 난 30년 다녔다. 10년 다녔다. 그게 상관이 없이 그냥 정진 신분의선으로 그냥 정진하면 안 돼요. 그냥 정진하면 지맘대로 정진하면 안 돼요. 신분의성으로 정진을 하면 불신탐욕 나우를 제거하고 정진하면 그렇게 어떻게 해요? 시간 상관없고 체질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좀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똑똑한 사람이 잘 알겠지. 전생에 많이 따먹어서 잘 알겠지. 근데 아니라 그냥 엄청 정진하고 앉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래갖고 옛날에 오미산 선생님이라고 있었는데 70에 출가를 하셨어요. 늦게 알았어요. 막 10년간 막 대정진을 하더니 10년 만에 항마이를 딱 하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대단정사님이 이제 나이도 이제 그때는 60도 안 됐을 때요. 대단한 내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 그러니까 나보고 미사나 한번 불러봐라. 왜 대단정사님 내가 그걸 어떻게 부르냐. 나이도 막 이렇게 많아 할머니고. 내가 그 소원이 그렇게 해갖고 가다 막 큰절을 하고 막 엄청 우리도 봤대요. 우리 원래 청년이들 한번 오셨대요. 그래갖고 그냥 막 80이 그때 돼갖고 왔는데 그냥 그렇게 정진을 했대요. 그러다 막 항마에 딱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정진을 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이요. 시일에는 상관이 없다. 그다음 재질에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몸무게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좀 무거워도 잘했더니 걱정하고. 그러니 이건 정말로 이건 희망이잖아요. 희망. 이 법문이 희망이에요. 그래서 나도 신분의성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다른 난 뭐 때문에 안 되지. 뭐 재질이 둔하다, 시일이 늦겠다, 뭐다 이걸 다 없애버리는 게 날 수 있다. 이거. 또 이렇게 있어요. 대종사 하루는
땅에다 이러한 쌍을 그려 보이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곧 우주의 본가이니 우주의 본래 집이니 이 가운데 무궁한 묘리와 무궁한 보물과 무궁한 조화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갖춰 있느니라. 이런 쌍을 그리고 이게 우주의 본가인데 이 중에 무궁한 묘리와 조화 이게 뭐 보물이 다 갖춰져 있다. 그러니까 전은광이 여쭙기를 어찌하면 그 집에 찾아들어 그 집의 주인이 되겠나이까. 참 질문도 잘했죠. 어찌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주인이 되겠습니까 하니까 대종사 말씀하지 3대력의 열대를 들어가야 하나. 그 들어가는 문이 딱 닫혔어. 열어야 되는데 3대력으로 열대를 연다 이거예요. 3대력엔 열대를 연다 이거예요. 야, 그것도 좋죠. 근데 3대력의 열대는 신분의성으로 만든 열대만 되지 딴 걸로 만들면 안 들어간다. 신분의성이라는 재료를 갖고 만든 3대력 열대로 딱 따르고 들어가. 딴 걸로는 뭐 다른 쇠로 만든 열대 안 들어가고 딴 걸로 만든 열쇠도 불신타명 나온 열대로 안 들어간다. 이거 안 돌린다 이거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하자고요? 저 우주의 본과에 찾아들기 위해서, 그죠? 이런 땅의 지에 찾아들기 위해서는 3대력으로 열대로 따고 들어가야 되는데 신분의성으로 따고 해야 한다. 신분의성이 없으면 아무리 3대력에도 안 된다. 그죠? 재료가 딴 재료로 하면 이게 안 열린다니까. 요게 신분의성과 3대력의 관계를 이렇게 명확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이제 그 말하면 뭐 자동차의 기름과 같다. 자동차가 사막이면 저기 가야 할 목표는 우리가 이제 우주에 본가면 자동차로 거기 가야 돼. 가는데 그건 기름은 신분의성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요걸 더 명확하게 그 조금 이렇게 비유는 맞긴 맞는데 그걸 타고 간다는데 이거 아예 열지도 못해요. 신분성이 없으면 아예 열지도 못하고 그 되니까 더 명확하게 해주신 것 같다 이거. 한 가지가 더 있어.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처음 발심한 사람이 저의 근기도 모르고 일시적 덕공으로 바로 큰 이치를 깨치고 애를 쓰고 있으나 처음에 막 발심해서 막 공부해갖고 막 되도록 깨치려고 하고 있으나 그러면 몸에 병이 나기 쉽고 태굴심이 생겨서 내중에 수도와 멀어질 수 있다. 한참 하다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수도가 멀어진다 이거죠. 조심할 바라. 혹 한 번에 튀어서 불지에 오른 도인도 있으나 한 번 튀어서 불지에 오른 사람도 있대고 보다 보면 한 번에 그냥 도를 탁 캐쳐갖고 막 가끔 나와요. 막 우리 뭐 중도가 지은 있잖아요. 그런 분은 그냥 한 번에 그냥 질문했는데 대답해갖고 그냥 탁 깨쳐버렸대요. 어디 대답도 엄청 잘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더니 그것도 다 된 겁니다. 닦아온 거지. 그냥 된 게 아니고 전생에 많이 닦은 사람이다. 중화근기는 오랜 세월을 두고 공을 쌓아 노력해야 되나니라. 그 순서는 큰 원이 있은 후에 큰 신이 나고 큰 소원이 있은 후에 큰 신심이 나고 큰 신심이 난 후에 큰 분심이 나고 큰 분심이 난 후에 큰 의심이 생기고 큰 의심이 생긴 후에 큰 정성이 생겨서 큰 정성이 돼서 크게 깨닫게 된다. 요 6단계로 딱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아 아는 것도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천통만통이 있나니라. 이렇게 해놨죠. 이게 신분의성이라는 것이 공부길이에요. 공부길. 요대로 가야 된다. 이게 보면 이게 신분의라고 하는 것까지는 어디에 있냐면 선효라는 책에 있어요. 이 선가에 고봉선다가 진 선효라는 책에 있고 서원이라는 건 원래 불교가 서원을 중시하니까 서원 신분의까지가 있어요. 성이라는 것은 유교에서 주로 좀 유교에서. 근데 대종산 유교를 딱 이렇게 불교 유교를 합쳐갖고 신분의성을 탁 만드셔갖고 이거는 아무리 시간이 변해도 못 변한다. 신분의성은 안 변한다. 이 불법의 진수와 유교의 진수가 딱 합쳐진 거예요. 유교는 진수가 성이에요. 중용은 전부 정성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불교도 정성껏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성으로 이렇게 탁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유교는 성으로 했고 신분의는 그냥 큰 신심 위에 큰 의단이 큰 의단 위에 분심이 분심 위에 큰 의단이 생긴다. 그까지는 아주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도가에서는 이게 불가에서 그러니 신이 10분이면 분이 10분이요. 10분이란 건 양이 막 10만큼 되면 분이 10분이요. 신이 10분이면 분이 10분 난단 말이에요. 신이 100분이면 분이 100분 나는 거죠. 분이 100분이면 의심이 100분이요. 의심이 100분이면 정성이 100분이 나온다. 10분이 나온다. 깨달음이 또 10분이 나온다. 정성이 10분이면 깨달음이 10분이 나온다. 요건 이제 그 뒤에는 이제 거기다 조금 이제 앞에는 선유에 나온 거, 선유에 그대로 나온 거에 하다가 우리가 정성과 이 깨달음은 이제 조금 이렇게 더
좌단 상사, 저기 융산 종사 이렇게 딱 붙였어요. 융산 종사하고 이렇게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붙여서 그걸 이제 유출해서 붙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붙였기 때문에 요 말을 아주 우리가 해서 요 대신심 말에 대분심을 내고 대의심을 내서 대정성으로 큰 우리가 깨달음에 대각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오늘은 그 이제 시작을 하고 다음부터 이제 하나부터 신분부터 하나씩 해갖고 우리가 이 해서 이 공부를 마칠 때는 그냥 불신타명 나오면 싹 제거해버리고 딱 그때 제거해야지 또 언제 제거하겠어요. 싹 제거해버리고 그냥 신분의성으로 그냥 3대력을 향해서 이제 그 시방 우주의 본가를 주인이 되기 위해서 우주의 본가 주인이 아까만 낙원색의 주인이 되는 거 같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